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또한 장래일을 놓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또한 장래일을 놓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2020년 다음 6개월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복을 정말 듬뿍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 온 성도들 또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저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복을 누구나 다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살지는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살아야 되는데 복은 받고 싶은데 복을 받도록 살진 않는다. 이런 이유를 배반적인 모순된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헷갈리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며 사셨습니까? 자,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지혜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존중하면 그리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 말씀이 곧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순장님을 통해서 다락방별로 매일 읽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본문과 또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락방 카톡방을 통해서 꼭 이 부분 확인하시고 우리 7월 오늘부터 시작해서 2020년의 나머지 6개월도 온 성도들이 매일 같은 본문의 말씀을 읽고 같은 본문으로 은혜 받고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그러한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우리 LA 사랑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의 세대 계승입니다. 세대 계승. 세대 계승이 뭡니까? 세대,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또 그 자녀 세대로 무엇이 계승되어야 된다?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계승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 신앙의 세대 계승에 대해서 크게 고민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32년 전에 해외로 나와서 이민교회를 접하고 또 이민교회를 경험하고 이민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면서 이 세대 계승이 얼마나 심각하고 또 한편으로 얼마나 어려우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이민교회 지상 과제라는 것들을 지난 30여 년이 넘는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날마다 절감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복음의 계승은 주로 민족에서 민족으로 이동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에서 민족으로의 복음 계승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 제국, 유럽, 미국 그리고 다시 아시아로 이렇게 복음의 서진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게 복음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자면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어 왔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았던 부분은 뭐냐 하면 민족에서 민족으로의 복음 계승보다 사실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민족에서 민족으로의 복음 계승은 복음 계승이라기보다는 복음의 전파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복음을 처음 받았던 민족들이 그 민족 안에서 그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어떻게 계승이 되어 가는가
하는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동안 교회 역사를 보면 한 민족 안에서 신앙이 그 다음 세대로 계승이 될 때 이러한 패턴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자, 신앙의 1세대가 있습니다. 이 1세대는 처음 그 민족의 복음이 계승되었을 때의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던 세대입니다. 보통 이 신앙의 1세대들은요, 오랫동안 다른 종교, 다른 신들을 믿다가 이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한 세대입니다. 뜨겁습니다. 살아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희생하고 헌신하는 세대가 바로 신앙의 1세대입니다. 그럼 신앙의 2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한 부모를 눈으로 목격하면서 자란 세대입니다. 신앙의 2세대까지는 신앙이 살아있습니다. 그 다음 신앙의 3세대로 넘어가면 신앙은 형식은 있으나 신앙의 내용, 즉 생명과 능력은 점점점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신앙의 4세대가 되면 생명은 더 이상 사라지고 신앙은 그저 문화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4세대예요. 그래서 신앙은 어떤 세대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난 깊이와 체험의 내용과 영적인 능력과 헌신과 희생 등 신앙의 모든 그 모습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같은 복음인데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1세대는 복음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면 막 가슴이 뛰고 신앙이 펄펄 끓고요. 자, 그런데 한 4세대 정도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문화만 남아 있습니다. 모양만 남아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생명을 느끼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한 민족 안에 이렇게 복음이 계승되다가 이 4세대 생명은 더 이상 없어지고 문화 정도 남아 있게 되면 그 다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민족에게서 복음의 촛대를 옮기십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복음은 능력 있게 계속 전파되지만 그 민족은 이미 촛대가 옮겨졌기 때문에 더 이상 영적인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난 2000년 교회 역사의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한 민족 안에서 신앙의 세대 계승이 아름답게 이루어진 그러한 이그젬플들이 좀 있어요. 자, 보통은 신앙의 1세대, 그 다음 2세대, 3세대, 4세대, 그리고 5세대로 가면서 촛대가 옮겨진단 말이죠.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 신앙의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이렇게 내려가다가 3세대와 4세대의 어느 시점에 그 3세대가 1세대가 만났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영적 각성과 부흥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한 3세대쯤에 신앙의 내용과 생명과 능력은 사라지고 이제 그냥 형식만 남게 되는 그 세대에서 1세대가 경험했던 복음의 영광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세대가 다시 몇 세대가 되는 거예요? 1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민족 안에서 다시 영적인 부흥이 있고 1세대, 2세대로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들이 역사 속에 몇 번 저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의 3세대는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부모님의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만큼 생생한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주일은 그냥 출석해 주는 세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이 3세대가 영적인 1세대로 바뀌었을까요? 어떤 경우에 3세대가 1세대의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 3세대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영적인 각성을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전능하심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나를 향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을 생생하게 느끼고 나서, 영혼 깊숙이 이것을 깨닫고 경험하고 나서 1세대가 가졌던 그 체험 신앙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잖아요. 영광을 보았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 세대들은 이 실존하시고 실제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너무 둔해서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해져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견딜 수 없는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소수의 무리들이요. 여러분, 이사야 64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늘을 가르시고 직접 강림해 주십시오. 직접 강림하셔서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3세대가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나의 이 육신을 쪼개서라도 그 사이로 임재하셔서 이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십시오. 우리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먹고 마시며 배부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세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내가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비록 그 3세대 가운데 적은 수의 무리지만 자기들의 세대들을 위하여 이런 절절한 심장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몸을 가르고서라도, 하나님 필요하면 나의 육신을 가르고서라도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이 땅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세대를 살려주십시오. 때로는 식음을 전폐하고 자신의 세대가 이 영광을 보기를 사모하며 엎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소수의 무리지만 가슴을 찢으며 자기의 유익을 놓고 물질을 놓고 건강을 놓고 옷을 찢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가슴을 찢는 무릎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거든요. 하나님은 이 소수의 무리들의 그 무릎을 보시고 그 세대 전체의 영광 가운데 임재해 주십니다. 그러면 3세대가 1세대가 되는 거예요. 이때 그들은 자기들의 눈앞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자기들이 사랑했던 이 땅의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던가를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붙잡기 위해서 그토록 마음 졸였던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들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사로잡혀 인생이 뒤집어지고 가치관이 뒤집어지는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나만을 위해 살았어요. 생존을 위해 살았어요. 땅을 위해 살았어요. 물질이 내 삶의 목표였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눈으로 목격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음에서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 살아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신앙의 3세대가 영적인 1세대로 새롭게 태어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민족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 볼 수 있는 참 영광스러운 그러한 흔적들입니다. 우리 세대가 길러내야 되는 다음 세대의 리더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내야 되냐 하면 이렇게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세대의 운명을 자신이 짊어지고 하나님과 승부낼 수 있는 사람으로, 자신의 먹고 사는 것만을 챙기는 이기적인 인간이 아니라 자기의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도록 소원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 지금 우리 자녀들이 부모 따라서 교회 생활 잘 한다고 안심하시면 큰일 납니다. 안심하시면 큰일 나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자녀들을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키우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자녀들이 다 세상 가운데 동화되어서 우리 세대와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비극적인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우리가 이민자 아닙니까? 먹고 사는 거 쉽지 않잖아요. 생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신앙의 세대 계승을 위해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부모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 오늘 본문의 이삭이 아주 좋은 이그젬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삭은요, 대단한 어떤 믿음의 체험이나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졌다든지,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든지, 또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간증이 많으냐? 사실 이삭의 삶에는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요셉처럼 고난 속에서 다져진 어떤 그런 그 신앙과 인격의 깊이도 이삭을 통해서는 우리가 참 느낄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삭을 믿음의 사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업적을 남긴 걸로 치면은 구약에 훨씬 그런 그 위대한 삶을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이 훨씬 많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몇 분 없어요.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인물들 가운데서도 없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대단히 그런 삶을 산 것 같지도 않은 이삭이 이 신앙의 반열, 신앙의 영웅의 반열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근거로요? 어떤 근거로 이삭을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고 있을까요? 자, 오늘 짧은 구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삭이 자기 믿음으로 장래 될 일에 관해서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장래 될 일에 관해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두 아들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이삭이 아버지로서 두 아들을 축복했대요. 근데 성경이 그것을 굉장한 믿음으로 인정하면서 믿음의 영웅으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니, 부모가 자녀를 축복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무슨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일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 축복하잖아요. 아니,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일에 꼭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축복하면 되죠. 모든 부모가 당연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물론 부모로서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다 있죠. 내 아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다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자녀들도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뭘 구별해야 되냐면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과 내가 믿음으로 축복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에요. 같은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자녀들을 얼마나 믿음으로 축복하셨습니까?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삭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축복했고요. 성경은 이것이 위대한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축복했을까요? 어떤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했기에 하나님이 이것을 위대한 믿음으로 인정하고 있을까요? 자,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삭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무엇일까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삭에게 있어서 잊어버릴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죽이려고 하던 바로 그 순간에 천사가 나타났죠. 천사가 나타나서 말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죽이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주셔요. 약속을 주십니다. 자, 그게 창세기 22장 16절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 하나님이 주시는, 천사를 통해 주시는 축복이에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네가 이렇게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자, 어떤 복이냐?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하는 승리를 경험할 것이다.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이 너의 자손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던 그 순간에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지금 창세기 22장 16절에 축복을 선포하고 계신데,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진짜 너 믿음 너무 이뻐. 그래서 내가 너 믿음 보고 내가 내 이름 걸고 내가 너의 후손들을 축복해 줄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내가 너 믿음 보고 너의 자손들을 내가 축복해 줄게. 자, 그러면 이삭은 지금 제물로 누워서 거의 죽을 뻔하다가 천사로부터 뭘 들은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요, 나는 뭐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대단한 재능이나 은사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삭은 어떤 운명을 가진 사람인가 하면요, 아버지 덕분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 덕분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난 잘 될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을 약속해 주셨거든.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 여러분, 이것이 이삭이 붙잡고 살았던 믿음이에요. 이게 이삭이 붙잡고 있었던 바로 믿음입니다. 자, 그리고 이삭은 이 약속이 자기의 삶에서 성취되는 것을 경험을 쭉 하면서 살았는데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 26장을 보세요. 온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흉년은요, 어떤 지역에 흉년이 들으면, 자, 쟤네 땅은 흉년이 들고 우리 땅은 흉년이 안 들고 그럴 수가 없어요. 흉년은 그 지역에 흉년이 들면 모든 땅이 다 흉년이에요. 비가 오지 않으면 다 안 오고, 가뭄이면 다 가뭄이에요. 근데 이삭이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흉년이 든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맺었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의 농사에 복을 주셔서 모두가 가뭄인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지금 세상에 가뭄도 피해가요. 왜요? 아버지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거든요. 자기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이걸 지금 자기의 삶에서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뭄, 흉년 상관없어요.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이삭 안에 있었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가 왜 복을 받는지를 알아요. 자기에게 어떤 잘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믿음과 순종 때문에 그 덕에 그냥 자기는 복을 받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복은 자기만 받는 게 아니에요. 너의 후손이라고 그랬거든요. 이삭에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자녀들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지금 이삭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 너의 자녀가 하늘의 별같이 해변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야 약속하셨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자식은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약속의 아들은 이삭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겐 정작 약속의 아들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럼 이삭에게는 아들이 몇이 있었을까요? 둘이요. 아들이 20명, 30명 정도 되면 20, 30명 통해서 확 퍼져나가겠구나. 그럴 텐데 정작 이삭에게 아들은 몇이요?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도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그러한 그 아들들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이 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삭은 자기 눈앞에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을 믿고 장차 될 일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될 일을 지금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축복을 야곱과 에삭에게 선포한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 두 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 27장에 보니까 이삭이 형 에서처럼 변장을 하고 이제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야곱이 이제 가지고 오잖아요. 그 이삭이 속아서 야곱을 축복한단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 그대로예요. 축복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반복해서 아들 야곱을 축복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삭이 야곱을 한 번 더 축복해요. 언제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집으로 도망가기 전에 이제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집을 떠나는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이 한 번 더 축복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도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삭이 누워서 들었던 그 축복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삭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의 후손들을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복 주실 것을 믿었어요.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걸 믿고, 복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자기의 자녀들을 축복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야곱과 에서의 삶을 여러분이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야곱과 에서가 무슨 대단히 선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대단히 뭔가를 한 게 있습니까? 형제끼리 서로 치고 싸우고 사실 평생 아버지 이삭의 속만 썩였어요. 그런데 이삭은 뭘 했어요?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반복해서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아들들의 현재의 모습만 보면 복받을 뭐가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을 축복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 가능성이 안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이삭의 믿음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이삭이 복을 받은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야곱과 에서가 복을 받은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약속을 믿은 아버지 이삭의 믿음 때문에. 성경이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 눈에, 내 당대에 내 아들, 딸만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 내 아들, 딸만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수백 년 앞을 내다보면서 장기판에 보석을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모습, 지금 나의 자녀들의 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에서가 자격이 있어서 복을 받은 거 아닙니다. 야곱이 자격이 있어서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믿음의 부모를 가졌다는 거. 이것이 야곱과 에서가 복을 받은 유일한 자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삭이 에서와 야곱에게 무슨 대단한 유산을 물려주었습니까? 거대한 땅을 물려주었습니까? 엄청난 물질을 물려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삭이 자녀들에게 물려준 유산은 뭐냐면요, 내가 너의 자녀들을 축복할 거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입술로 선포하고 축복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자기 자녀들을 축복한 것입니다. 이게 이삭이 물려준 유산이에요. 여러분, 내 눈에 싹스가 보이고 뭔가 될 것 같아서 축복하면 그건 이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니까 하는 거죠. 또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만큼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 정도 해줄 수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 정도 복을 받을 거야.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내 자녀가 언약의 자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믿음의, 나의 자녀들을 믿음의 언약의 자녀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 약속을 내가 붙잡고 입을 열어 나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 싹수가 노래도 축복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따라 만들어 가실 내 자녀의 미래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 미래를 뛰는 심장으로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입니다. 혹시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미성숙한 모습, 훈련되지 않은 모습, 까부는 모습. 근데 여러분, 이런 것만 보시면 안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이상적인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그리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그 미래의 모습을 우리가 내다보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축복하며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부모들과 교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 다음 뭐예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가 입을 열어 내가 선포하면 너희들이 선포한 대로 내가 복을 줄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을 열어, 날마다 입을 열어, 매 순간 입을 열어, 내 속을 썩일 때도 입을 열어, 공부를 안 할 때도 입을 열어, 애들이 게임에 빠져서 속이 뒤집어질 때도 입을 열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내일을 바라보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 흘린 나의 땀방울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입을 열어 축복하면 이 축복의 말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 축복의 말은 하나님이 내 축복의 말을 붙잡으셔서 내 자녀들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모의 입술과 부모의 순종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